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그 각 나라마다 조금씩 이렇게 생활하는데 문화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조금 있는데, 제가 일본에서 생활을 할 때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명함을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데, 명함을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묻는 게 있어요. 이렇게 이름이 써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면은 이걸 뭐 어떻게 읽습니까? 하는 질문을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그 서로 이름을 발음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게 생각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한자로 주로 이름이 써져 있는데 그 한자의 발음이 하나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 할 때 그 날생자는 14가지로 발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 어떤 발음으로 이 이름을 읽느냐, 이제 그런 질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명함을 주고받을 때 어떻게 읽습니까? 이제 꼭 이제 물어보죠. 또 아니면 명함에 그 발음 기호를 또 써줍니다.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하고, 이제 그런 그 문화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어떤 문화가 있는가 하면은, 누가 무엇을 가르치잖아요. 선생님이 뭘 가르치면은 그걸 그 한마디로 뭐라고 요약을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들을 합니다. 그게 이제 유대인들의 그 전통적인 그 교수 학습 방법 중에 하나이죠. 그러니까 쭉 이제 가르쳐 주면은 그럼 한 문장으로 뭡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라고 하는 질문들을 이제 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 율법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뭐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학교 교육이나 가정 교육이나 율법을 공부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율법을 공부하면서 이것을 한 문장으로 좀 요약해 주십시오.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라고 하는 질문들을 많이 하죠. 특별히 율법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랍비라든지 또 율법사라든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서기관이라든지, 이제 이런 사람들은 서로 당신은 율법을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잘 묻습니다. 두 가지가 있겠죠. 의미는요. 하나는 정말 한마디로 가르쳐 주십시오. 당신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하는, 배우겠다고 하는 자세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사람의 율법에 대한 수준, 율법에 대한 지식의 수준을 가름해 보는 그러한 그 말로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의미도 있고 나쁜 의미도 이제 있는 거예요. 당신은 이 율법을, 당신이 율법의 전문가라고 하는데 이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하는 것을 이제 물어보는 거죠. 탈무드에 보면은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제 1세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 이제 얼마 되지 않은 그 시대에 일어났던 일인데, 샴마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랍비가 있었고 또 힐렐이라고 하는 랍비가 이제 있었는데, 그 당시 아주 그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는 유명한 그 율법 학자였던 것 같아요. 어떤 이방인이 와서 그 두 선생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한 발로 서 있는 동안에, 한 발로 서 있는 게 오래 서 있지 못하잖아요. 이렇게
발을 하나 들고 내가 한 발로 서 있는 동안에 율법을 다 설명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시비를 거는 거죠. 짧은 시간에 율법 좀 얘기해 봐라. 그럼 내가 율법을 좀 알겠다. 그러고서는 얘기를 했는데 이 샴마이라고 하는 사람이 좀 성격이 급했는지 몽둥이를 들고 때려가지고 내쫓으려고, 이놈이 어디 가서 장난을 하느냐 그러려고 하는데, 힐레이라고 하는 이 랍비가 그 몽둥이를 맞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네가 남에게 하기 싫어하는 일들은 남에게도 하지 말아라. 이게 율법이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율법의 나머지는 다 여기에 대한 보충 설명이다. 그러고 이제 가르쳤어요. 아주 지혜롭게 이제 가르친 거죠. 네가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도 하지 말아라. 이게 율법의 전부다. 이제 그렇게 가르쳤다 하는 내용이 이제 탈무드에 이제 있습니다. 그것과 같이 이제 이 유대인들은 서로 특히 율법을 얘기한다,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할 때는 긴장감이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너는 율법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고 묻고 이제 그런 것이 생활화되어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이 바로 이제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첫째 날은 성전을 깨끗게 하셨어요. 성전을 깨끗게 하신 일이 이제 소문이 났겠죠. 소동이 이제 난 겁니다. 성전을 깨끗게 하신 것은 어제 말씀드렸죠. 성전에는 희생 제물이 있어야 한다. 성전은 희생으로 세워지는 것이다. 근데 그 희생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희생 제물이 되시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는데, 오늘날 성전에 희생이 있느냐? 우리가 응답을 해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의 삶의 응답에는 그 희생이 있느냐? 우리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이죠. 그래서 그것을 어제 가르쳐 주시고 이제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에 이제 많은 사람들하고 이제 율법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서기관이 이제 온 겁니다.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은 율법의 전문가예요. 율법학자죠. 그러니까 율법을 카피하고 복사하고, 손으로 복사하는 거죠. 율법을 손으로 복사하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을 하고 강의하고 알려주고 하는 그런 그 율법 선생님인데, 이 서기관 레위 자손으로서 특별히 그 동시대에 율법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율법을 가르쳐주고 율법을 고수해야 하는 그런 그 직업이 이제 서기관들인데, 이 서기관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예수님께 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이제 그 물어보는 의도가 이제 분명히 있는 거죠. 네가 얼마나 아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아보기 위함입니다. 당신은 율법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마디로 좀 정의해 보십시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늘 암송하고 정말 불문율같이 이렇게 그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간직하고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그 많은 구약의 그 율법의 말씀을 이 두 마디로 요약을 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대답을 하신 거죠. 근데 이것은 구약에 있는 성경 말씀이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은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이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것을 얘기를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친숙한 이 말씀에 아주 근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감춰져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 매우 짧은 시간이지만은 그 감춰진 의미를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의 속뜻은 그 바로 앞절 성경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29절에 보면은요, 29절에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유일한 주시다. 유일한 주이시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유일한 주시라고 하는 것은 유일신론이죠.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하나밖에 계시지 않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여기에 나오는 뜻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를 만들어 주신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죠.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한 분, 우리가 섬기고 경배해야 하는 신은 한 분이시다. 여러 신이 아니다.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께 집중하고 그분께 의뢰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드려야 한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주례를 참 많이 하는데 결혼식을 참석을 많이 해요. 근데 주례로 참석할 때도 결혼식을 할 때도 있지만 그냥 결혼식을 참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제가 주례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주례를 어떻게 하나 이렇게 눈여겨 봅니다. 그리고 좀 배우려고 하죠. 근데 목사님들마다 이렇게 백인백색이에요. 이 주례가. 그래서 참 이렇게 여러 가지 배우기도 하고 안 배우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제가 그 안 배우기로 한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제가 그 예식에 이제 그 기도를 하러 이제 참석을 했어요. 저한테 이제 기도 부탁을 해서 저는 제 주례를 하지 않고 기도를 하는데 제가 기도하고 이제 내려갔습니다. 근데 이제 주례를 하시는데 주례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신랑 신부가 있잖아요. 부모님 나오라 그러시더라고요. 양쪽에 부모님 나오고 신랑 신부 무릎 꿇고 앉으라 그러고 그래서 그 머리 위에 다 손을 얹고 그 위에 목사님도 손을 얹고 거기 오신 모든 하객들한테 통성기도 지금부터 하겠다 그래가지고 통성기도를 막 시키는 굉장히 길게 이제 이렇게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저건 배우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이제 했는데 그 이제 신부가 드레스를 입고 또 이렇게 신발도 좀 이렇게 높은 거 신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것도 참 쉽지 않을 텐데 또 신랑도 그렇고 그리고 막 이제 기도를 시키고 이제 그러는데 참 이게 그 목사님들마다 특색이 좀 있습니다. 그 홍민기 목사님 우리 오셔서 한번 그 말씀도 전해주셨던 그 기억이 있는데 홍민기 목사님이 우리 그 교회 오셔서 설교하시는 중에 제가 참 마음에 이렇게 두는 게 있는데 당신은 그 결혼 주례를 할 때 한마디를 꼭 한다 그러죠. 서약을 시키는데 이제 당신만 사랑합니다라고 서약을 시키지 않고 거꾸로 한다는 거예요. 당신 외에 모든 남자는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남편은 신랑은 당신 외의 모든 여성은 앞으로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건 참 마음에 들어요. 그게 더 옳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가 아니고 당신 외의 모든 사람은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는 다 사랑해야 되지만 남녀의 사랑으로서는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데 그건 참 의미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당신이 유일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고백을 받는 신랑과 신부는 참 좋겠다. 물론 그게 언제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지속이 된다면 그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사랑을 다 표현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면서 모든 걸 다 주셨죠. 희생을 하는데 그 사랑에 대한 응답은 유일신에 대한 고백이죠. 유일신이 뭡니까? 다른 우상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온전한 신이십니다. 라는 게 아니고 유일신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른 것을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당신 외에는 다른 것을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당신 외에는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당신 외에는 다른 것을 찾지 않겠습니다. 내가 당신 외에는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당신만 집중하겠습니다. 그 고백, 그것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담겨져 있는 거죠. 집중하겠습니다. 집중하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온전한 기준입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겠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고백이라고 여겨집니다. 이게 사랑의 본질, 이게 이 결혼 혼인에 있어서의 그 서약의 본질은 사랑 아닙니까? 그 사랑의 첫 번째 본질은 집중이겠죠. 집중. 내가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오늘부터는 좀 이렇게 기도 시간을 좀 많이 드리려고 합니다. 예배 빨리 끝내고 개인 기도 시간을 좀 많이 드리려고 하는데 내가 지금 뭐에 집중하고 있는가? 하나님께는 내가 얼마나 할애를 하고 있는가? 얼마나 많이 의지하는가? 하는 것들을 깊이 생각해 보면 참 좋겠다 여겨집니다. 자, 두 번째, 이웃을 자기의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두 번째 계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기의 몸처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한마디로 이걸 조금 이렇게 줄여 보면은 차별하지 않는 마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몸을 여러분들이 좀 차별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 세수를 하고 나서 수건으로 닦을 때 그 얼굴 수건하고 발 수건하고 좀 분리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분리하지 않습니다. 저를 좀 지저분하다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얼굴을 사랑하듯 제 발도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같은 수건을 씁니다. 근데 뭐 이렇게 그 남하고 저하고 할 때 수건을 달리 쓰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저는 제 몸 닦는 수건을 부위마다 다른 수건으로 닦는다. 이거는 저는 용납이 안 돼요. 왜냐하면 저는 제 몸을 차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이든 머리든 제 몸이기 때문에 다 소중합니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에 여러 가지 속성 중에 하나는 차별하고 구별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구별하지 않는 것. 주님은 창조 때 우리들을 구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똑같이 사랑해 주셨죠. 그런데 인간이 죄가 많아가지고 이 인간들이 이 땅을 이제 조직을 이제 그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살아가면서 문명화라고 하는 그 좋은 이름 하에 온갖 죄를 많이 저질렀죠. 그러니까 인류가 문명화가 되면서 지금까지 사람들은 서로 차별을 하고 계급이 있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는데 그래서 이 죄성이 있는 인간들 때문에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그 다음에 중심에 있는 사람, 소외된 사람, 그리고 많이 가진 부자, 갖지 못한 가난한 자, 그리고 친구와 원수 표를 만들고 유대인이다, 이방인이다 다 그렇게 구별을 하면서 살아온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죄성이죠. 그런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계명은 여러분 구별하지 말아라. 이게 아주 중요한 속성이죠. 차별하지 말고 구별하지 말아라. 위아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만들어 주실 때 유일한 위아래는 부모와 자녀입니다.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많이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지위가 높으냐 낮은 거냐 그것으로 다 구분을 해버리죠. 이 동네에 사느냐 저 동네에 사느냐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혈통을 가지고 구분을 하고 유대인부터 그 일을 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다 파기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율법을 다 파기하시죠. 뭡니까? 구별하지 말아라, 차별하지 말아라. 그리고 주님이 직접 그렇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분을 쫓아가는 거죠. 동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요 신학교를 가면은 제 때만 해도 신학교에 가면 여학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신학생 여학생이 되게 많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렇게 많지 않아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다니는 여학생들한테 여기 왜 왔어? 이렇게 물어보면은 목사 사모 되기 위해서 왔다는 분들이 제법 계셔요. 근데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죽어도 목사 사모 되려고 온 건 아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목사 사모는 절대 안 되겠다. 내가 왜 목사 사모가 되냐? 근데 신학교에서 남자를 만나더니 목사 사모가 되더라고요.
김영숙 씨라고 저희 아내입니다. 지금까지 잘 그냥 뭐 불만 갖지 않고 이제 사역을 다 같이 하는데, 사랑하면은 따라가죠. 동력을 하는 겁니다. 따라가는 게 아니라 동력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과 그 사람이 하는 일들의 매력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함께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전에 읽은 소설인데 시문의 상록수를 보면은 최영신이라고 하는 여학생과 박동혁이라고 하는 남학생이 있는데 농촌에서 계몽운동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한국말을 가르치고 계몽운동을 자꾸만 일깨워요. 그래서 나라를 되찾아야 된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데 두 사람이 사랑하죠. 나중에 이제 죽음으로 이제 그게 갈라지긴 하지만 두 사람이 열심히 사랑을 하고 함께 동역을 하는데,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원동력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함께 일을 해나갈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일들, 관심 갖고 있는 분야를 이해하게 되고 같이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낮은 자한테도 가고 그리고 병든 자한테도 가고, 다 사람들이 손대면 안 된다고 하는 문둥병자들, 그래서 영내 밖으로 몰아내가지고 따로 살게 하는 그 사람한테도 가서 병을 고쳐주시고 함께 거하셨어요. 죄인들하고 같이 먹으면 안 된다, 죄인들하고 같이 드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그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동역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차별 없이 사람들을 대하고 사역을 하셨듯이 그 마음을 우리가 같이 동역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을 갖고 동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 스스로 구별하고 차별하고 손대지 아니하고 그렇게 생활하는 것은 여러분, 이건 넌센스입니다. 넌센스. 믿음이 제대로 들어가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두 가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은 집중입니다. 집중.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은 동역입니다. 동역.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표현에 우리가 이제 그 서약을 하면서 응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랑에 우리가 응답을 해야 할 때 우리의 그 사랑의 표현은 두 가지로 나오는 거예요. 집중하겠습니다. 당신께 집중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마음을 알고 동역하겠습니다. 함께 그 길을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뭐 학생들이 이제 등교하기 때문에 긴 시간은 드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곳에서 그 두 가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딴 거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그 두 가지 집중하겠습니다. 집중하지 못했던 것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집중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졌던 그 마음, 가셨던 그 길, 나도 쫓아가도록 동역할 수 있도록 애써 보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그 마음을 우리가 갖고 주님께 사랑의 고백을 해드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그 주님께 혼인 서약을 하는 그 사랑의 서약 꼭 하시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사랑의 서약을 이 새벽에 다시 하려고 합니다.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평생 동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주님께 날마다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